여러분, 지난주 제가 드린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알 듯, 말 듯, 여러분, 생각날 듯, 안 날 듯.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은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또 노래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빛과 그림자는 가수 최희준이 부른 노래로 유명한 노래죠. 뭐 빛과 그리고 그림자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씀 같아요. 어떻게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평생을 지낼 수가 있냐. 그것도 노아는 그렇다고 치고 또 노아의 자식들도 평생을 같이 노아와 함께 그 방주를 짓는 일에 경주하고. 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느낌의 뉘앙스를 성경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럼 그 물고기는 대체 얼마나 크길래? 지난번에 제가 요나서 설교할 때 아이들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뭐 통조림도 있고 미역줄기도 있고 막 엄청나게 불도 켜 있고 막 그런데 그럼 화려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같지도 아니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나의 그 3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3일을 의미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방주의 이미지도 우리가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것,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때 구약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들의 삶 속에 조명되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요, 노아의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시는다는 사실이죠. 말세의 때가 어떤 때냐? 바로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인간이 포악해지고 자기의 욕심으로 살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노아의 때의 심판이 이른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시대가 되면 그것은 이 시대의 말기 현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해주셔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120년간 노아는 주위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선에 누가 탈 것인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습니다. 그 큰 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7장 13절 15절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들어간 식구들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세 며느리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인간들 중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며느리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동물들 중에서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학자들 간에 여기에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암수 한 쌍씩을 들여보냈는데 2절로 3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내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2절, 3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 암수가 1쌍씩 이렇게 들여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암수 7씩 정한 것은, 부정한 것은 1쌍씩 들여보내는 것이 맞냐? 아니면 모든 동물들을 다 1쌍씩 들여보내는 게 맞냐?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나님 말씀으로 2가지를 다 말씀하니까 2가지의 해석이 있어서 뭐 틀릴 건 없지만, 여러분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태워 죽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1쌍씩 들어갔다면 만약에 제물로 드려진 그 동물들은요, 이 세상에서 멸종되는 거예요. 다 멸종되잖아요.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할 때 암수 7씩이 맞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저는 지지합니다. 물론 뭐 무겨서 하나님 말씀에 1쌍씩 들여보냈다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정황상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보지 않고요, 어떤 사람 숫자에 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 하나님께 들림받는 자가 14만 4천이라 그러니까 어떤 종교 이단은요 14만 4천을 맞춰. 거기다 사람들 끼워 맞춰가지고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중심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초청해서 들여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정한 동물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에는 부정한 동물도 버리지 않고 끌어서 구원선에 태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포악하고 악하고 잘못됐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만 골라서 여러분 태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과 그 정결한 동물을 함께 배에다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배에 탔는데. 그러면 정결한 동물은 무엇이고 또 부정한 동물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서에 보면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면은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것은 굽이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해. 그러면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족발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돼지는요, 먹는 대로 다 위로 가. 색임질을 못 해.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해요. 레위기 보면. 낙타는요, 색임질을 해요. 근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에 속해요. 토끼도 색임질을 할 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에 속해요. 자, 이 기준으로 노아가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구분하였을까요? 아, 얘는 부정한 동물이구나, 얘는 정결한 동물이구나. 모세가 구별하듯이 노아가 구별했을까요? 노아는 모세보다도 훨씬 전에 사람이죠. 노아는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정한 동물 모는 들여보내고 모는 들여보내지 말라는 말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냥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이 함께 배에 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에 탔다는 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떠한 것도 구분해 내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구분할 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비춰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괜히 안다고 말이죠. 레위기 법조를 딱 대면서 여기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갈 때 먹으면 배탈 나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걸 부정하게 여기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결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생활에, 우리의 생활 문화에 꼭 필요한 거와 안 필요한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정결법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간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냐? 나오는 게 더럽냐? 여러분, 뭐가 더럽습니까? 나오는 게 더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것도 더럽고요. 좌우지간 다 더럽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더럽지 않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더라고 지켜. 정결하고 뭐한 거 비늘 있고 없는 거 막 따지면서 그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정결과 불결이 나눠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의 포커스에 맞춰서 계속 그걸 지키잖아요. 율법이 돼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했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까지도 함께 배에 태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에 인간이 하는 일들이 모두 불의하고 탐욕적이고 타락적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지면에 있는 타락한 인간들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 중에서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왜 바퀴벌레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쥐를 줬어? 그 지저분하게 하수구를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건 그냥 없애면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방주를 만드신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도 잃어버린 자가 없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원수가 있어? 원수를 사랑해. 그게 내 법이야. 그렇게 하면 무슨 혜택이 있냐?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 같은 인간은 다 죽여 없애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요. 뭐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해를요, 아유, 얘는 착한 애니까 그래, 너는 해를 많이 째라. 야, 쟤 나쁜 애네. 야, 가려.
쟤한테는 햇볕이 가지 못하게 절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해를 비춰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들과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나도 사랑합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구분하고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 늘 구별해내요. 부정한 인간, 선한 인간, 이렇게 구별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잣대는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괜찮은데 해도 나한테 미운 털이 박혔어.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좋은 사람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싫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틀린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잘 안 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에 속합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평판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의 잣대는 오직 뭐예요? 나예요, 나. 나를 중심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서 남을 평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인간이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정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편에서는 부정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정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정결하다고 인식하는 것들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한 선악의 기준 자체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사실은 나의 기준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삶을, 사람을, 그 다음에 인생을 평가해내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이건 정결한 동물인 건 관계없이 방주에 태우시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인의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뭐예요? 천부장은 뭐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교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특이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면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만나서 섞이는 것 자체, 만남을 갖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구층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봤더니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하지 아니하는 동물들이 백화점처럼 차려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0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대단한 신앙심이에요. 베드로야, 자, 너에게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가져왔다. 에? 보니까 먹지 못하는 것들만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먹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결코 내가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뭐예요? 정결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진리를 고수 안 된 사람이 다 죽인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죽였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요, 명령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정결법을 더 지켜야 되지 당신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데.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머리를 한 대 때리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한 거 선언한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뭔데 더럽다고 안 먹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거부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깨끗해?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야? 내가 정하게 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정결과 속된 것의 구분의 기준은 네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롭다는 그 잣대로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을 평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의롭다는 그 평가의 기준이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만들어주시고 인쳐주신 것을 여러분 속되다라고 단정짓고 여러분 거부하고 여러분 배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요, 배제예요. 배제. 노아의 홍수의 배에 만약에 정결한 배만 사람만 다 탔다면, 정결한 짐승만 다 탔다면 여러분은 다 못 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수 7씩이 타면은 탈 데가 없을 텐데.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부정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7시 태울 일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부정한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를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씻김을 받았다면 정결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의롭다 그러고 나는 의롭게 죽어도 하나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나는 정결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없이 자기 의로만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주님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는 사람만큼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못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보혈을 믿느냐,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의 방주에 탔냐 안 탔느냐를 구별해내는 잣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피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을 보혈로 씻어주셨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어루만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보혈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가사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아멘.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저도 저 회개하고서 저도 저 회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큰 죄짐의 무게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사는 분들은 없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고 망설이는 인생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깨끗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생의 여정이 가까워질수록 죽음이 임박해질수록 자신은 작은 자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갈수록 여러분의 죄인임이 더욱더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더 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미는 피 묻은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보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정한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함께 태웠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살아갈수록 메마르고 각박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고자 소원하며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